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이 거룩한 날에 주 앞에 와서 주의 성호를 찬미하며 감사하며 또 지난 엿새 동안 생활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도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에게 영력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데 주님이 친히 영음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번 받아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심령 가난, 애통의 은혜를 거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성품. 이 말씀은 상식의 반대가 되지요. 세상에 살려면은 소위 성공자가 되려면은 좀 거칠게 살고, 그리고 싸납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되다. 세상적으로 봐서는 사나운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렇게 하면 상식에 맞고 또 그렇게 들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동네에 나가서 두드리 맞고 들어오면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두드리 맞지 말고 두드리 패고 이기고 오느라고 권유할 정도로 우리 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해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그런 복된 성품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온유한 사람, 성경이 가르치는 온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힘써라. 하나님이 온유한 성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써라.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듣고 내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앉을 때나 설 때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온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본래 동물을 길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동물을 유순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주인의 원하는 대로 그 짐승들을 사용하는 것을 짐승을 키워서 주인의 명대로 쓰는 그런 의미의 온유랍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하는 말이 10년 가난은 자기 죄를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라면 온유는 새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품이라 그래서요. 그냥 단순한 성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성품이라.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며 음해하지 아니하며 쉽사리 노하지 아니하며 자기에 대한 악의를 길이 참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렵지요.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며 음해하지 아니하며 쉽사리 노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에 대한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 잘 참는 걸 가르친다. 온유는 노여움의 반대이며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이며 이웃에 대하여 성과 사랑을 의미한다. 한 번 더, 노여움은 온유라는 것은 성품의 변화를 가르친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것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한답니다. 예수님의 성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배워라.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이 온유는 이방 사람들이 수양해서 얻어지는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중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예수님을 모방한 성품으로 주시는 그 온유라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가 아름다운 덕이지만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에 온유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상당히 어려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한번 합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생할 때에 은혜를 받는 순간에 이 성품을 주셨다 이겁니다. 주셨으니 그러므로 전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주셨지만은 주셨으면 힘쓸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주셨으니 그러나 우리에게 힘쓰는 여백을 주셨어요. 힘써 그랬어요.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힘써 그랬습니다. 요한 칼빈 선생의 해석을 한 번 더 듣습니다. 이 성품을 체험한 자는 부드러운 태도에 살며 모함할 때 쉽사리 노하지 아니하며 보복하지 아니하며 자기에 대한 악의를 길이 참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성품이고 이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성품을 가르친다. 성품이 나쁘면 불행하다. 우리나라의 이강수 선생님이 그 우리 민족의 팔도의 그 성격에 대한 글을 쓰다가 한번 난리가 나서
다 쓰지도 못하고 중지한 일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요. 어쨌건 성격을, 쉽게 말하면 성격을 고치는 거, 그 표준은 온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힘써라. 온유한 성품을 주소서니 힘써 그랬어요. Imitation of Christ라고 예수님을 본받았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Imitation of Christ,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는 그 글 내용을 보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흠모하는 것이며, 내가 뭐 흠모하려 않게 해도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흠모한답니다. 흠모하는 것이며 본받는 것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며 그의 생애 삶을 본받는다 그랬어요. 온유는 예수의 성품을 흠모하는 것이며 본받는 것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며 그의 생애의 삶을 가진다 그랬어요.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을, 우리 일생 동안 예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 배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을 배우는 겁니다. 개성이 있는 성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셰익스피어의 글을 또 다시 한번 더 인조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은 로미오와 주리엣의 비극이 있고 오셀로의 비극이 있고 맥베스의 비극이 있고 햄릿의 비극이 있어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미오와 주리엣 두 젊은이가 사랑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하고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미오와 주리엣 가문은 양가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원한이 맺혀져 있는, 결코 상대편을 용서하지 않는 아주 원한의 그런 깊이 젖어 있는 그 가문이었습니다. 그 이상하게도 그 가문에서 두 젊은이가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부모는 원수인데 이 남녀가 서로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양가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원한, 결국은 성사를 못하고 이 두 젊은이가 자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미오와 주리엣의 비극, 부모들의 원한 관계로 인해서, 용서하지 않는 관계로. 또 다음에는 오셀로라는 글이 있어요. 장군입니다. 흑인이고.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늘 의심해요. 아마 어처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늘 의심을 해요. 결국은 의심하고 그래 못 견디다가 결국은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그 비극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정에도 간혹 보면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체증이 있어가지고 그 부인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 봅니다. 그런 어체증으로 인해서 오는 비극. 맥베스라는 글을 읽어보면은 그는 권세에 대한 거. 임금을 죽이고 결국 자기가 임금이 됩니다마는 결과는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지고 그 부부간에 불행한 것을 어찌할 수 없이 내중에 결국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릅니다. 그 임금을 죽여놓고 나서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손을 암만 씻어도 손에서 비린내가 멈추지 않는다고 탄식을 하고 하다가 있어 두 부부가 비극으로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햄릿은 왕자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성인의 부조리입니다. 현대의 지성인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가 돼가지고 자살을 하고 허무병에 걸려서 방황하는 이와 같은 젊은이들을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햄릿의 그런 이와 같은 그 부조리, 지성의 부조리,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불행의 죽음을 당하는 그런 4대 비극입니다. 그거는 단순한 문학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그렇다 이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사그라지는, 녹아 없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한,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용서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언젠가는 비극이 와요. 또 부부간에 늘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두드리 패고, 그 비극이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막다른 골목에 가면 죽음이 와요. 잘못하면 불행한 죽음이 와요. 그래, 권세욕을 가지고 상대편의 정객들의 싸움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해방되고 나서 그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햄릿 같은 이런 잘못된 성품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심령 가난과 애통이라는 은혜가 오는 순간에 그것이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어지는 이런 자리에 나갑니다. 온유는 그런 성격이 것이. 그러나 이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한 달도 가고 2달도 가고 석 달도 가는데 어느 시기 가면 그게 또 새로 다 살아나요. 되살아나요. 되살아난다면 힘써, 그래도 힘써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썩어질 성품을 피하여, 한번 합시다. 썩어질 성품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 무엇으로 힘씁니까? 기도. 전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또 무엇으로 힘씁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 은혜라는 것을 한번 탁 받으면 그것으로 결정이 나버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죄 용서 받는 것,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러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는 순간에 남편의 잘못하는 것도 용서, 아내 잘못하는 것도 용서, 아빠 잘못한 것도 용서, 또 사회의 모든 친구끼리 잘못된 것도 용서하지만 거기 되살아나야 때가 되면 되살아나기 때문에 힘써. 그래서 힘써. 받아봅시다. 힘써야 돼요. 무엇과 무엇으로 힘써요?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 지나니라. 한번 다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나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 좀 너무 긴 감이 있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한번 합시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온유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나니라. 저는 기도 가운데 산산수훈에 대한 것을 묵상하다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유대인들이 간음합니까? 생활 속에서 드러난 데는 도덕질 합니까?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외식이라 그랬거든. 마음으로 짓는 거.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외식이 돼요. 껍데기는 범죄리한 신자인데 속으로는 늘 죄를 지어요. 살인죄를 짓고, 미워하는 거 살인죄를 했거든. 늘 짓는다. 늘 음란한 생각을 가진다. 늘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옳은 거는 옳다고 아닌 거는 아니라 했는데 늘 입으로 범죄한대요. 늘 악한 자를 대항한대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늘 대항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참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때문에 자기를 낮추어 받아주세요.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나니라.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얘기하는데, 당시 그 교회, 제가 있던 그 교회에 아주 인물이 못난 처녀가 하나 있었어요.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 목사님이 이 얘기를 그래요. 저거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나, 늘 걱정을 했답니다. 그래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 뭐 어떻게 됐는지 자기 교회 안 나오더랍니다. 몇 년을 지냈는데 대학병원에 이제 문병을 들어오시는데 문을 열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간호사 한 분이 자기 앞으로 가까이 오더라는 겁니다. 인물이 너무 잘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체면도 잊어버리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처녀가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 그래요. 아, 그 누구신데요? 나 모르십니까? 그래. 아이고 모르겠는데 내가 목사님 교회 안 나갔습니까? 그 인물 못난 저거 시집 가겠나 하던 딸아이 아닙니까? 아이고 너 참 이쁘다. 왜 가지고 이리 이쁘노?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못난 것에 항의져 가지고 그래서 간호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 돈을 버리가 막 일단 정성으로 자기 얼굴에 대한 손을 댔다는 게, 그래서 하는 말이 이쁘지요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야야 말도 말아라, 너무 이쁘다가 그래가지고 이 얘기는 하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람도 외형도 정성을 기울이면 고쳐야 많이 이뻐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도록 하고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순간 완성된 미인이 되게 안 하시고, 은혜를 주는 순간 성화의 과정에 완성하도록 하지 않고 힘쓰는 여백을 남겨두는 게, 힘써라. 믿고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힘써서 온유한 자가 되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품의 결함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결함된 성품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가업입니다. 좋은 부부, 의심하지 않는 부부, 권세욕 때문에 불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하고 부조리에 허덕이는 지성인들이 진실로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온유를 배우는 겁니다. 온유. 이 단순한 온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온유를 말하는 게, 그런 힘써 온유.
이 온유는 복을 받는 것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섭리 가운데 어떤 불행이 나에게 미치기도 하고 어떠한 재난이 나에게 미치기도 하고 어떠한 실패가 나에게 오고 어떠한 슬픔이 내 가슴 속에 썸이 오기도 할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반항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돌보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온유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관계되는 온유, 단순한 온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가정의 종로로 사는데 보디발 아내가 늘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젊은이들에게 늘 유혹을 했는 게 하면 옷을 벗고 옷을 붙들고 그리고 다음에는 여자가 그만 눈이 뒤비져 가지고 그때 나를 놓으시오. 주인이 이 집안 살림은 다 내게 맡기지만은 당신은 내게 안 맡겼습니다. 나를 놓으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덕죄하리요. 그리고 나서는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몇 년을 지역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이 없어요. 늘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그만큼 본받기는 어렵겠지. 그러나 표준은 거기라요. 그렇게 잘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욥을 생각해 봅시다. 욥이 10남매를 두고 있는데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살림 다 잃어버렸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오느냐고 그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니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거 잘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표준은 그만큼 우리가 두는 겁니다. 진실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이웃에 대해서나 아내에 대해서나 자식에 대해서나 이 사회에 대해서나 참 건전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살면서 또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복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끝까지 온유하고 그리고 사는 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결론 중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요. 한번 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은 좀 해석이 어렵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물질의 축복을 가르친답니다. 물질에. 그런데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세 가지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장차 언제 오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1999년 7월 달에 이 세상 종말이 온다고 노트라다무스라는 불란서 예언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잠깐 참고해 보니까요,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이 많은데 거진 하나도 틀림없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맞을란가 싶어가지고 저녁에 잘 때 기도를 그래 합니다. 노트라다무스의 말같이 금년에 종말이 오거든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함께 구원의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를 합니다. 참말로 금년에 왜 될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나 합니다만은
어쨌건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면서 이 종말이 올 때, 종말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건설될 때에 그 천년왕국의 왕의 만왕의 왕 되는 분은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온유한 자에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 땅을 분별해 가지고 나누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아니다 기다 말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그 말씀 보고 아멘 그럽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해석은 뭔가 하면, 이렇게 심령이 가나 은혜를 받으면은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해석을 들으면서 가만히 해보니 믿는 사람이 꼭 그런 건 아니던데, 집 한 칸도 없어가지고 서포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글쎄 하여튼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언젠가는 당사자가 아니면 자녀손, 그 자녀손들 다음에 자녀손,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두 번째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은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천국을 얻는, 소유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 어쨌건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대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면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온유한 자, 단순한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온유한 자, 단순한 온유가 아니고 성품을 개조하는 온유. 여러분들이나 나나 성품 가운데 문제가 되는 무슨 성품이 있느냐, 잘못된 성격이 있느냐 고치라는 겁니다. 그 성격을 고치는 자가 진실로 복이 되도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